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라는 말입니다. 번역하면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사 속에서 오래전부터 해자되어 오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16세기 들어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면서 존 켈빈 같은 개혁자들에 의해 다시 주창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런 개혁교회의 정신이 무색해지고 말았다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세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이 외침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개혁을 부르짖기 이전에 자신부터 개혁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개혁의 주체이기 이전에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정치권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팬덤 정치에 휘말려 버린 일부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외쳐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교회 개혁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해 왔던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개혁되어야 할까요?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것들 중에 5가지 솔라가 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이 5가지 솔라는 기독교의 핵심적 가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같이 귀한 개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과 연관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증언대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14대 왕 위에 오른 그의 아들 므낫세는 좀 심하게 말하면 개차반이었습니다. 남유다를 다스린 20명의 왕 중에 사악한 순서대로 서열을 매긴다면 1, 2위를 다툴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기 부친인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의 근원지라 여겨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복원했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서도 모자라 일월 성신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뜰에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자녀들을 불태워 제사하는 몰록 숭배까지 받아들였고, 점과 요사스러운 술법을 권장하고자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게다가 성격까지 포악해서 무죄한 자들의 피를 엄청나게 흘렸습니다. 이렇게 사악한 왕이 무려 55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다스렸으니 그 나라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게 되는 것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므낫세의 폭정은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므낫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몬 역시 타락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23절에 보면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보다 더욱더 죄를 범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몬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으면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신복들이 반역하여서 그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벌어진 참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발생한 쿠데타가 정리되어져 가는 과정이 참 흥미롭습니다. 보통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 쿠데타를 주도한 인물이 왕위를 차지하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9번의 쿠데타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쿠데타를 주도했던 자가 왕위를 찬탈했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왕조가 새로이 시작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일어나 쿠데타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를 16대 왕으로 옹이합니다. 다윗의 왕조를 지켜야 한다 하는 백성들의 충절에서 비롯된 일이었지만 크게 보면 다윗의 혈통이 계속 남유다를 다스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 쿠데타 세력이 왕위를 찬탈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야 한다 하는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남유다의 역사는 한 민족, 한 나라의 역사이기 이전에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그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2세의 왕위에 오른 아몬이
하나님과 백성 무서운 줄 모르고 폭정을 일삼다가 24살의 젊은 나이로 살해됩니다. 그러자 겨우 8살에 불과했던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시야는 어리기도 했지만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저질러 놓은 악행들이 너무 엄청나서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4장에 보면 2절에서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증언하면서도 3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다시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기에는 요시야로서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영적인 분위기가 우상 숭배에 짓눌려 있어서 왕조차도 어찌할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또 4년을 보낸 후에야 요시야가 드디어 작심을 하고 우상 척결을 시작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 중간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영향권 하에 있던 모든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데 걸렸던 기간이 무려 6년이나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요시야는 그 일을 다 마무리한 후에 곧 이어서 성전 청결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간 모아두었던 성전세로 므낫세와 아몬이 해파했던 성전 건물과 기물을 보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을 해파하는 일까지 스스럼없이 저지르는 왕이라면 율법책을 훼손할 게 뻔하다, 그렇게 판단했던 누군가가 은밀하게 율법책을 보존하기 위해 숨겼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숨겨져 있던 그 율법책이 발견되면서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 율법책을 듣는 순간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비통해합니다. 율법서에 적힌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을 위시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가 이런저런 외세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연고다,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생각하니 더 두렵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절망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중세의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한국교회가 만들어내는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그 중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도들과 비교해서 다를 게 뭐가 크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사람들을 보내어 여선지자 훌다에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요시야가 사람을 보내 훌다에게 물었던 부분이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였으리라 추정합니다. 이 부분은 불순종한 자가 받게 되는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자는 온갖 질병에 노출될 것이며 재앙이 끊이지 않을 뿐더러 전쟁에서도 패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파멸의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델이고 본보기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삶을 사는 자는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면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일관된 경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찾아옵니다. 와서는 주변에 흩어져 있는 돌들을 가리키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미혹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마귀는 예수님의 그 굶주린 육신, 연약해진 그 육신을 공격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핵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대응하십니다. 떡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이지만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이고 그 영혼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깨우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유도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사람들의 줄인 배나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안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장차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언가 현실적인 문제 몇 가지를 해결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목적을 삼아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함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의 단적인 증거일 뿐이지 그게 내가 얻을 궁극의
어떤 선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영생, 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썩어질 씨는 이 육신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반면에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born again, 새로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자라게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생명의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5가지 솔라 중에 특별히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내 세계에는 적어도 이런 비극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이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더 큰 관심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말씀 속에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나 스스로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나의 실체를 생선살 바르듯이 다 발라 놓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달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합리화하기도 어렵고 미화하기도 어려운 그런 우리의 어떤 약점들은 감추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본능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발가벗겨 놓습니다. 위선이나 가식이 더는 필요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발가벗겨서 창피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사람만이
진심으로 회개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선행되지 못하면 우리는 몸에 묻은 오물이나 흉터를 가리고자 화장을 하고 옷을 끼어 입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평생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삶의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는 임기응변으로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이 점점 더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의 생각도, 나의 가치관도, 나의 우선순위도, 나의 생활 패턴도 다 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노출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1독했다, 10독했다, 100독했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내가 그 성경 앞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체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그 어떤 책에서도, 그 어떤 학교나 학위 과정에서도, 또 어떤 사회 경험이나 경력 쌓기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 길에 빛을 삼고 내 발의 등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 가겠거니와 말씀이 여기서 멈춰 서라고 말씀하시면 어디서든지 멈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14절부터는 전신갑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열해 줍니다. 한번 볼까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스스로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는 무조건 성령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느냐 하면 말씀으로 싸우십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발목 잡고자 세 가지로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했다,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삼아 마귀를 대적하신 우리 주님, 세 번 다 마귀를 보기 좋게 물리치십니다. 간혹 보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무슨 신비한 체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더 보편적인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귀가 찾는 먹잇감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일까요?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은 그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까닭에 믿음에서 떨어지고 교만해지고 어리석은 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귀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후손이라고 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목사, 장로, 권사가 수두룩하다고 해서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는 벼로를 가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냥 바라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말을 바꾸면 그저 성경 읽는 그런 것에 만족하라고 성경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책에 인쇄되어 있는 그런 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성경은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마치 박물관의 골동품처럼 다루지 말고 매일 위로의 근원으로 사용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골동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감상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내 곁에 두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자고를 그대로 암기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파악해서 그 말씀의 내용들을 내 머릿속에 담고 내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마귀가 유혹해 올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5가지 솔라가 요즘 들어 전혀 엉뚱하게 변질해 버렸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솔라 레그눔, 오직 권력. 솔라 맘모나, 오직 물질. 솔라 호노리스, 오직 명예. 여러분, 지난 부활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던 연합예배 방송 실황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한 장면,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를 비판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 예배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교단이 모인다고 해서 이 예배의 정신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통령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그 자리에 불러 올려서 거기에서 그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목사로서는 부끄러운 그런 찬사를 쏟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인들에게 박수를 유발하고 교인들이 박수를 치지 않으니까 왜 박수 치지 않느냐고 나보라고, 그렇게까지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이 강단에서 그런 망발을 쏟아낸 게 지금 한국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저는 그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두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금의 대통령
뭐 잘하는 일도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마는 교회 해산법을 제정해 놓고 그 법안을 언제 통과시킬까 만지작거리고 있는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의 대통령, 자기를 향해서 공격적이고 자기의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치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아니 될, 그리고 그가 목회하는 교회는 없어져야 될 교회로 영장 없이 얼마든지 그 교회를 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강단에서 자기를 향해서 정말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들어내어서 그를 칭송해 주던 그 사람은 그러면 정치와 종교가 결탁한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 정교 분리를 거기서는 얘기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를 욕하기 이전에, 대통령을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흐려집니다. 매사가 좋은 게 좋다는 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권력을 쫓게 되고 물질을 쫓게 되고 명예를 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 이 세상에서 가진 자, 이 세상에서 높은 자, 그들이 선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박수치는 한국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오늘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한국교회는 이 모양이 되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굴곡벼옷을 입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사랑하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고 정말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성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으로